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욥기는 이제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대화가 쭉 이어지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서로 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해하는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것이 서로 이제 논쟁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격하게 돼서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제 발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그 사람은 욥의 세 친구라는 그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신비의 인물이죠. 욥기에 그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 나오고 엘리후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면 내가 고치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그 질문 하나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갑갑해서 미치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욥의 큰 이슈였는데 그러한 욥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답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38장부터 쭉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38장 4절부터 11절에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이제 우주의 기초가 누가 세웠는지 아느냐 이 질문부터 합니다. 너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기둥과 땅의 기둥과 모퉁이 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여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도량법을 아느냐. 질서죠.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이제 물리학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주의 질서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자연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량법이죠. 어떤 상수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러면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데 그 당기는 힘에 상수가 있어요. 일정한 상수 곱하기 거리분의 뭐 m1, m2, 질량 m1, 질량 2, m2 r 제곱분의 이제 이렇게 m1, m2의 곱의 상수를 하나 곱해서 하는데 그 아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수식이고 거기에 붙은 만유인력 상수 그 상수가 정해져서 다 우주의 질서가 그것대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주의 많은 질서들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보면 정말 경이로운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경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을 쭉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에는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게 뭐 어쨌다고 이제 그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틀어드렸던 이제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밑에 이제 자막을 붙여놨어요. 제가 번역해가지고.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w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Or consider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This is driven by the cosmological constant. A change in its value by a mere 1 part in 10 to the 120th parts would cause the universe to expand too rapidly or too slowly. In either case, the universe would again be light prohibiting. Or another example of fine-tuning. If the mass and energy of the early universe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n incomprehensible precision of 1 part in 10 to the 10 to the 123rd, the universe would be hostile to life of any kind. The fact is, our universe permits physical, interactive life only because these, and many other numbers, have been independently and exquisitely balanced on a razor's edge. Wherever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 주로 이제 만류 인력 저게 법칙과 그 우주의 팽창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긴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잡아당겨져 가지고 한 군데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주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딱 맞아. 근데 동시에 우주라는 것이 동시에 팽창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팽창의 속도가 그 팽창의 속도와 만류 인력의 그 상수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맞아져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 위에 이제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의 그 중력 상수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달라져도 10의 60승이라는 거는 10 밑에 공이하고 60개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죠.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도, 말하자면 태평양 물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약간만 차이 나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주의 팽창 개수가 10의 120승, 이거는 뭐 그 중력 상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엄청나게 다 작은 거잖아요. 그 팽창 개수가 약간만 틀어져도 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생명이 지구 위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런 도량형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욥기는 신기하게도 그 과학의 책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진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 물리 현상의 핵심을 짚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욥기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누가 공기의 무게를 달아보았느냐?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는 근대 과학 이후예요. 그 공기에 무게가 있어서 기압이라는 게 있고, 그 기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 또 존재한다는 거. 이게 세포가 다 기압이 없으면 이게 다 터져나가고 막 퍼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적당한 기압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이 안에 계속 가두어져 있고 사람이 적당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 욥기가 진술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욥기에는 그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아느냐. 이것도 알아낸 것이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느냐. 아주 그런 게 많습니다. 왜 밤 하늘은 왜 깜깜한가? 이거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논쟁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밤이 왜 깜깜하냐? 가령 별이 이렇게 많은데 그 빛이 예전 몇 수십억 년 전부터 빛이 왔다 그러면 지금 아주 환해져 있어야 되는데 왜 깜깜하냐 도대체.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이슈들, 그것도 별이 깜깜한 것도 우주의 팽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팽창하기 때문에 별이 깜깜하게 보이는, 빛이 안 오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그 아주 근대에 와서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건데, 주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 우주의 도량형을 아느냐, 어떤 질서로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아느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38장 8절부터 11절에는 그 바다와 그 한계를 정하신 걸 아느냐, 왜 바닷물이 땅을 덮치질 않고 얼마만큼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아십니까? 달과 해가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물이 어느 이상을 넘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전 속도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바다가 땅을 넘치지 않는 그 한계를 유지하면서 살죠. 또 38장 12절에서 15절에는 그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더 근본적으로 3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다의 샘, 사망의 문, 땅의 너비,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너 그런 것들 아니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아마도 욥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죠. 보통 이런 일을 생각해 볼 그런 겨를이 보통 사람들은 없죠. 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모르죠. 지금도 모릅니다. 또 눈과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과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내가 그걸 예비해뒀다. 눈과 우박 창고, 주님께서 임의로 이 기후를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보다 더 많다, 그런 표현도 있죠. 오늘날에도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우박들이 한 5, 6월 달에 이 우박이 잘 내리는데 막 주먹만한 이런 우박들이 막 떨어지고, 최근에도 중국에서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우박들이 떨어져서 뭐 이제 자동차를 다 깨지고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 예방할 방법도 없어요. 또 홍수와 비와 물을 내리고 얼음을 얼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지 아느냐 말이죠. 이런 질문을 욥에게 계속해서 던지시죠. 또 별자리들과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별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느냐? 모르죠.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과 번개를 다스리고 짐승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것이 누구가 그렇게 한 건지 아느냐 말이야. 또 티끌이 어떻게 서로 붙게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흙이 어떻게 서로 붙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는 자연 현상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을 누가 돌보는지 아느냐? 모르죠. 우리는 본 적도 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또 39장에 가면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이런 짐승들 하나하나까지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새끼를 낳게 하고 어디서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너는 아느냐 말이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욥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그 밑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내 미시파트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미시파트는 그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피조물의 질서, 사람 사이의 질서, 또 자연과 사람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시파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너의 공의를,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미시파트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저 넘치는 내가 지금 분해서 노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비우고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한번 해봐라. 응? 그러면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낮출 수가 있느냐? 네가 없죠. 자기도 낮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낮추겠습니까? 그러면서 40장 15절 20절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당대에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어떤 괴물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41장으로 가면 리바야단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짐승을 누가 다루는지 아느냐? 너희는 그 짐승을 노하게 만들 수라도 있겠느냐? 그가 노하면, 그 짐승이 노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것도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 리워야단을 다스리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말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존재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그 리워야단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나에 대해서 너희가 하물며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욥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 근데 여기 생각은 히브리어로는 에짜입니다. 에짜.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정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한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지 아무리 울부짖어서 통탄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불현듯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였구나. 그 놀라우신 분의 긍휼로 내가 살아온 것이지,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작은 거구나. 내세울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냥 깨닫는 그 순간 마지막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한하고 또 뒤틀려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또 우리가 가령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런 것을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아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실 때 욥이 받았던 것 같은 깨달음, 그런 감동을 우리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확 하게 되는가,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감동이 없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믿음의 90%는 세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사소한 일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소한 일들의 변화,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이 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통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잘 여간에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 일상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런 내용과 비슷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이런 일상에 늘 사로잡혀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 크고 거대한 문제,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히 소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삶 속에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소소한 쾌락들이 계속 있어요. 날마다 어떤 쾌락들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요즘에 뭐 며칠 전에 BTS가 신곡을 발표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한, 그게 사실은 일회적인 잠깐의 기쁨인데 그거에 아주 정말 난리였더라고요. 난리. 이러한 소소한 쾌락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게 보면 2절, 여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사소한 쾌락들, 잠깐 오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 거대한 그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대한 이런 일이라든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생각할 겨를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물질적인 안락이나 어떤 성취의 기쁨이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 이런 환상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한 삶이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들에 우리의 정신이 온통 팔려서
하나님을 그저 잠깐 좀 멀리하고 혹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안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 혹은 두려움, 의심, 이 불안 이런 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그냥 골몰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이 자연의 신비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상실하고 살아요. 우선은 너무나 도시화가 돼서 아주 안전한 데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위대함, 그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그 위대하심을 느껴볼 기회가 별로 없죠. 가령 뭐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데를 가봐도 금방 어떤 느낌이 옵니다. 이 위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또 제가 해외 여행을 하면서 제일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은 네팔의 그 포카라라는 데서 비행기 24인승 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거였어요. 히말라야를 넘어서 좀솜이라는 데로 가는데 이 히말라야가 워낙 높으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팍 고도를 높여가지고 가서 산을 넘자마자 고도를 확 낮춰갖고 이제 그렇게 깔아앉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그 난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걸 넘는 거가 참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 눈앞에 그 마나슬루라든지 뭐 안나푸르나 이런 그 유명한 봉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눈앞에 이게 수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조종사가 그 조종석 있는 그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조종사가 바깥을 내다보는 것을 이 승객들이 같이 내다볼 수 있게 그렇게 다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 경치가 정말 굉장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냥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것 단 그 잠깐의 장면에도 우리가 그러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마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죠, 인생에. 게다가 모든 것들을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마치 이 우주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제 굉장히 많죠.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뭐 UFO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발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로 또 세계 정부를 세우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꾸로 이용하려고나 하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사람이 그 생각하게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이 그 자연, 그 우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별을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는 별을 볼 기회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아주 그냥 실컷 별을 봤다라는 거는 아마도 한 50년, 50년 전인 것 같아요. 여름에 설악산에 올라가서 그 설악산 산 중에서 보던 그 밤하늘, 그 이후로는 그렇게 별이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지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속한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가치를 표현해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표현되기도 하고 그 능력이 표현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도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혹은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공허한 얘기,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깊게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인데 그것이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으로 우리의 삶이 이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것에 이어져 있는 그것에 이제 믿음의 그 핵심이 있는 거죠. 이 욥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들을 돌보는 일이 있어서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통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요.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한 일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 주여 내가 언제 옥에 갇힌 자들을 돌봤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아예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도 못하는 수준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자는 거냐? 그렇게 애써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냐? 욥이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바대로 산 것이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핵심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가 말하기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 자기한테까지 한 말이 다 헛소리였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이 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시 거꾸로 살펴보면 욥에게 고통이 없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없었더라면 욥은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깨닫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인생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고통은 사람을 다른 사람과 연대하게 하는 핵심적인 공통분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윤건사를 간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 고통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교만할 뿐 그랬을 텐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이 고통이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현세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영원에 연결해서 살 수가 있는가? 욥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결국은 욥의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복된 삶을 받아 누린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이러한 깨달음, 이 궁극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욥은 그냥 자기 의 속에서 죽어가는 그냥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불씨가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이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또 인생의 오묘함 속에서 또 인체의 신비 속에서 곳곳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선교제 간다고 하면 선교제의 그 열악한 현실들 물론 꼭 선교지라고 해서 아주 못 사는 나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도 선교지죠. 일본 같은 데 가봐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면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이 땅의 것에만 빼앗기는 일을 좀 많이 절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있다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산다는 것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이러한 경험을 함께 깊게 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더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음의 등불을 꺼버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일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며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황폐하며 욥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서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